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365페이지 봅니다. 365페이지 믿음에 의한 중생과 회개 성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3권은 사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잖아요. 가장 큰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 그러니까는 지금 그 상당히 방대한 것을 다루는데 이 2장에서는 주님의 속죄를 다뤘다면 3장에서는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누리느냐 요걸 다루니까 결국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 근데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왜 믿음을 주시는가? 연합시키려고.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연합할 때 모든 게 연합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애용해서 쓰는 그 구절이 뭐죠? 바울이 늘 구원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이런 표현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개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가리키는 성례는 그 언약의 표지는 뭐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연합, 성찬은 반복되잖아요. 교제.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연합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고, 근데 믿음도 연약하다. 그러니까 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오면 역시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 그 내용이 칼빈에게는 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요약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뻘코프 같은 신학자들 책을 보면 예정,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리고 중생, 회심, 믿음, 회개, 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상당히 더 세밀하게 갈라놨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초창기 학자잖아요. 초기 학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다 해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합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목양적인 표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는. 뻘코프 보면 약간은 이렇게 되게 체계적인 설명이고,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연합하니까 지금 계속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칼빈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칭의하고 성화. 그런데 칭의하고 성화 얘기할 때 사실 우선성은 어디에 있죠? 우선성. 칭의에 있는데 칼빈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중생 성화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얘기하는데 양도 어디를 더 많이 얘기할까요? 성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화를 먼저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칭의보다 성화를 더 많이 얘기했을까? 근데 원래는 칭의가 앞서거든요. 우선성이. 이유는 로마 교회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는 칭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칭의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론이 아니라 의화론이에요, 거기는. 성화하고 칭의를 합쳐버려 갖고 용어는 justification이지만 그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화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도 있지만 누가 열심히 해서 칭의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칭의가 단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다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하고 똑같이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당연히 칭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전가받는 그 의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진다. 이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도 그렇게 해놨다고요. 이유가 뭔가 칭의를 안 믿으니까요. 그들은 공로신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 교회는. 그때 문헌들을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면 그거 어디 방만해져 갖고 착한 일 하겠어? 이러면서 기독교의 칭의는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이단교리라고 트렌트 공의회 같은 데는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억울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성화를 얘기 안 해요? 기독교가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있죠. 근데 천주교같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를 어떻게 여겼냐면 도덕을 다 허무는 자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칼빈은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닌데, 우리 거룩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니들처럼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는 거룩을 많이 얘기해. 그리고 이제 칭의를 뒤에다가 거룩을 많이 얘기한 다음에 이제 칭의를 얘기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다 놨고 양도 훨씬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추구하냐면 오직 믿음 안에서 공로를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칭의가 성화의 토대가 된다는 식으로. 천주교는 그게 없다. 공로신학에 빠진다. 근데 우리는 거룩을 천주교보다 더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거를 충분히 얘기하려고 실제로 기독교 강요는 성화 파트가 훨씬 많아요. 그 칭의를 조금 얘기해놨어요. 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변증적인 목적이에요. 천주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믿음에 의한 중생과 회개, 성화부터 얘기합니다. 믿음이 낳는 회개 및 성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라는 것 안에서 칼빈은 중생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건 중생이잖아요. 여러분 중생이 뭐죠?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대로 하면 다시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그게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듭났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리는 생명에 속한 거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자연에 속한 것도 그 중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어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어서 그거를 중생이라고 불렀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하고 하늘로서 받은 생명이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려면 중생이 있어야 되니까요. 중생이 없는데 성화가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화다. 그러면 성화는, 중생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어떤 순간인데, 이때 성령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인데 이 존재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중심. 우리 중심이 육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명은 영혼이 생명의 원리라고요. 영혼이 떠나갈 때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갈 때, 분리될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육신적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판단은 우리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왜 분리되냐면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이제 너의 생은 거기까지 할 때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근데 육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없다는 얘기고 부패한 상태라는 의미니까. 근데 그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니까 안 믿는 자의 영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는 어디를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원리는 사실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마음 혹은 영혼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면 육신은 썩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해된다, 썩는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철은 철대로, 뭐 황은 황대로, 인은 인대로 다 흩어져서 흙의 요소가 되잖아요. 육신은. 그게 썩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사실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도 마음을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심는 게 뭘까요? 거기다가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을 심는 역사가 말씀 들을 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의 어떤 씨를 심을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난다. 근데 외적으로는 그게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어떤 구절은. 어쩔 때는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이 얘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다른 구절에는 따로 나와요.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그 성경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두 가지는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사건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마음의 가장 그 깊은 중심 속에다가 뭐를 심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요. 말씀 들을 때. 그러면 그 생명을
조직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심냐면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는 거다. 그럼 성향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건 우리가 지정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정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는 그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고 뭔가 의지하는 게 원하는 게 욕구하는 게 잘못돼 있고 정서는 혼돈 속에 쌓여 있다. 이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지정의, 그거는 기능이거든요. 무엇의 기능일까요? 지정이라는 건 영혼의 기능을 의미하니까 우리 영혼 속에 올바른 것이 다 죽어버렸다. 그럼 올바른 것이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듯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의와 거룩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타내야 할 우리 인격의 선함이라는 게 다 죽어버렸다. 그럼 그게 하나님 형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무엇이 회복됐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 그게 뭐냐? 거룩한 거, 의로운 거,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도적인 성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셨다. 그 왜 성향이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존재하니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기울어져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죄도 있지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성도들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주도적인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성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죠? 거듭난 것은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왜 예전에 자꾸 집회를 하면 작년에 거듭나려고 앞에 나가서 기도 받았는데 그 다음해가 되면 또 나가요. 꼭 물으니까 안 거듭난 자 손 들어보래요. 그러면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살았던 걸 돌아보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왜 또 거듭납니까? 거듭나서 믿음이 있는 건데, 근데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게 만들고 말아요. 근데 들면 안 돼요. 거듭남이 작년에 거듭났다, 상실됐다, 올해 다시 거듭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거듭난 거는 단번에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건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 거듭남을 왜 헷갈려 하냐면 연약함 때문에 헷갈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거듭난 건 사실인데 왠지 올 여름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 나는 내년 집회가 기다려져. 8월에 사경회가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머리 갖다 대라고 하고 좀 푹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거다. 여러분, 거듭남이 완전하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으면, 그죠? 아이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고, 똥도 지가 못 가리고, 먹는 것도 지가 못 먹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요.
원래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죠?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걸어요, 못 걸어요? 심지어는 눈도 못 뜨더라고요. 준이, 가은이가 눈을 못 떠요, 처음에. 며칠 있다가 뜨더라고요. 눈 크더라고요, 보니까. 작은지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아이들로선 사람이에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가 가끔은 완전주의에 빠진 분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지금 막 태어났으면 겸손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막 태어났으면 겸손해야죠. 그냥 엄마한테 배고프면 응냥게 해갖고 저기 우유 달라고 보채고. 그게 아니라 지가 하겠다고. 엄마가 뭐 주면 나는 내 손으로 먹겠다고.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라고요. 그냥 애기예요. 애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또 아니에요. 다 하죠. 뭐 해요? 하잖아요. 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못 울까봐 처음에 나면 엉덩이 때려갖고 울리잖아요. 그거 안 울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똥을 못 쳐서 그렇지 똥은 잘 싸요. 근데 잘 싸줘야 돼요. 그걸 잘 싸야지 엄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왜? 기저귀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소변도 안 놓고 똥도 안 놓고 이러면 아이고 이 녀석 병들었나? 그러니까 저 때는 효도가 잘 싸주는 거고 잘 먹어주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그죠? 잘 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고수준에선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럼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줍니다.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젖은 엄마가 물려주지만 그걸 먹고 빨고 그거를 자기가 섭취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기가 병나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다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진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왜 부족하냐? 아직 영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죄를 우리 수준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자라가야 되냐면 계속 여죄를 죽이면서 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 자로 장성해 가는 거. 그 성경은 그런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라?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어린아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아기로 있지 말라고 또 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는 거듭난 게 똑같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거듭난 본질은 똑같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지만 그러나 나머지 좀 문제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엘이 같이 어린아이가 김은국처럼 여기 코수염 나고 그러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기 때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화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완전해요. 또 거듭날 필요 없으세요. 언제나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확고히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내가 언제나 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고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거듭날 필요가 없지만 거듭났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어서 거듭나도 매일매일 회개도 하고 또 변화돼 가고 자라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 아이의 이를 벗고 그리고 이제는 우유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 다른 의미 아니에요. 말씀이 정립돼서 삶을 말씀으로 사고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분별한다. 그 단단한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고민하고 익히고 해서 삶에 어떤 답이 없는 문제가 막 다가오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산다. 분별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면 어린아이 같은 거듭남도 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진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 당연한 거 있잖아요. 또 거기로 또 기초적인 대로 또 가고 하지 말고, 기초는 이미 끝난 거야 되고,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생활하는, 분별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서 그냥 고백 속에서만 몇 가지 근본 교리를 믿는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다. 근데 죽을 때까지도 그거는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따지면 매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그거는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중생 자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 팍 심는 순간이 있죠. 이것은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무의식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시간 묻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뭐 거듭난 시간 묻는데 그 사람들의 거듭남이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지식이 팍 들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믿음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꼭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나 구원받았어 라는 게 딱 생기는 순간이니까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중생은 뻘거푸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캐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가장 내밀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의식으로 나타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 회심이 뭐죠? 그러면 우리 자주 반복했죠? 회심이 뭐예요? 회심은 그 어떤 복잡한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고요. 회심은 체험은 맞는데 이런 체험이에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시점. 회개라는 걸 몰랐다가 내 안에 회개의 실제가 나타난 시점. 그러니까 회심은 뭐인 거죠? 믿음과 회개가 나타난 거.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러니까 중생은 캐치할 수 없지만 믿고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어? 나 그때 처음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의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중생체험이라고 얘기하면 맞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걸 중생체험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는 거지 중생의 순간을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생의 순간을 시간을 묻는 거는 정말 잘못된 관점인 거예요. 솔직히 회심도 어떻게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 과정적으로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그거를 정하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짓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폐해는 회심을 자꾸 신비체험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면 그런 거 경험 안 한 사람들 회심을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회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날 때 뭐 열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각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똑같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믿고 뭐 했냐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심했다. 다른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이렇게 어깨에 지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한 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회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는 성화로 나갈 토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성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화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중생의 자라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중생의 자라감.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차이는 처음 발생한 거냐, 자라가는 과정이냐. 그래서 칼빈은 회개, 중생, 성화를 첨예하게 갈라놓고 분석하지 않고 가끔은 이걸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어쩔 때는 중생을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개를 중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회개와 중생을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좀 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라는 영역은 칭의가 아니라 어디서 보는 거예요? 중생? 그런 것 속에서. 자, 그래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회개와 제사함을 누리는데 그래서 지금 칼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칭의와 마찬가지로 회개, 뭐 중생 이런 거는 그리스도와의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연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연합을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 받을 것이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연합이 모든 걸 결정하면 무엇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무엇을 통해서만 연합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 하루에 12번도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 짓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감각으로 연합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연합.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뭐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감정과 자기 체험과 이런 걸 가지고 연합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걸? 그래서 정말 잘못된 착각도 하죠. 연합이 안 돼 있는데 연합됐다고 또 길길이 뛰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마음이 막 들끓으니까, 감정적으로.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 In Christ.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아들이 있는 자들이. In Christ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근데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100%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에 의한 연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좋을 때도 주님은 계시다고 믿어야 되고, 감정이 내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도 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 기분 따라서 믿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회개와 제사함을 누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회개와 제사함을 누리니 그 앞에 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연합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진리입니다. 그거. 진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한 대로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래서 칼뱅은 이것을 복음의 요체로 여기며, 회개와 죄사함이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성화와 칭의, 더 엄밀한 순서대로 따지면 칭의와 성화, 이것을 무슨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이중 은총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뭐죠? 이게 복음의 요체다.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회개는 포괄적으로 중생과 성화의 은총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기독교 강요 읽을 때는 뻘거프 책처럼 막 이렇게 다 막 분석해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빈 쪽으로 가면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해요. 중생, 성화, 회개. 이건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포괄적으로 뭐와 뭐를 의미한다고요? 중생과 성화의 은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성화는, 회개는 중생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뭐라고 구분해서 불렀어요? 칭의요. 회개와 제사함, 곧 삶의 새로움과 값없이 주시는 화목,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근데 화목도 어디다 집어넣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과 화해하는 거, 그 칭의라고요. 성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회복된다. 칭의예요. 근본적인 관계 회복은 칭의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뭐가 앞서는 거예요? 칭의가요. 근데 칼빈은 뭐부터 얘기해요? 회개부터 얘기한다. 이유는 로마 교회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가르침의 순서는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믿음으로부터 해서 회개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회개를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곧 성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오직 은혜와 순수한 은총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진리를 더욱 잘 정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거룩함과 관련된 성화는 값없는 의의 전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고 관계를 맺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분. 칭의는 칭의고요. 성화는 성화인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관계한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해서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이중은총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무슨 순서라고 여기 해놨습니까? 시간적 순서입니까? 논리적 순서입니까? 왜 그러냐면
칭의가 발생하고 한참 있다가 성화가 나오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칭의와 성화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께 칭의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일하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우선적인 인과적인 의미에서는 구분한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라고 하지 않고 무슨 순서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자명해요. 구원파가 있을 수 없다. 거룩 없는 칭의를 얘기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칭의 없는 성화만 나오거나 성화가 없는 칭의만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칭의가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성화는 또 역시 성화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구원을 부르짖는 구원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는 이주운총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혹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복음을 바로 아는 걸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다. 칭의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든 구원은 받는다. 근데 그 말이 벌써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연합 안에서 같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인과적 순서를 지켜주는 게 맞지만 언제나 믿음은 칭의를 동반하고 믿음은 성화를 동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직 믿음이나 은혜를 내가 죄를 짓는 면죄부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가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처럼 거룩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화를 추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건 오해죠. 개신교는 거룩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천주교가 더 거룩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참 거룩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은총과 죄사함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부여되는 것은 사탄의 압박, 죄의 멍해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어떻게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는 안 나타나도 그의 주도적인 이제 방향이 글로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칭의를 진짜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고 있는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은 자들이야말로 회개를 멈추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받는 이주은총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우리를 용서하는 복음이에요. 그죠? 용서하는 복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우리의 더러운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뭐죠?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칭의. 용서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 하는 피라고 노래 불러요? 용서하는 피. 근데 칭의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노래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또 노래를 해요. 어떻게 하는 피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기초고, 그게 된 자들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냐면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살던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킨 방향으로 산다. 근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토록 그거를 이루어 간다. 근데 결정적인 건 돌이켰다 이거예요. 이젠 그쪽은 아니다. 이쪽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나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칭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무슨 은혜도 동반돼요?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 그건. 십자가 사건 때문이다. 예수의 피 흘린 능력이,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죄를 매일매일 죽여가시는 능력 있죠? 고쳐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교정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고칠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나는 고칠 게 없는데? 근데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는. 그 꼭 구체적으로 하면 또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죄 교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 내가 뭘 잘못하고 그거 찾아내라면 못 찾아내요, 사실 잘. 그걸 뭐 어떻게 다 찾아내요. 그런데 여죄가 있다는 거는 교리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조심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걸 인정해야 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걸 인정해야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구체적으로 인민재판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여기 딱 세워놓고 뭘 잘못했니? 그러면 또 저는 오늘 생각 안 나니까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못했어요. 근데 가끔 교회들이 그거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쥐어 짜내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고 살면 자범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정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매일매일 진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다 못 전한 얘기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은총, 칭의와 성화의 은총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니 또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칭의와 성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우리가 믿음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생과
또 성화와 회개라는 주제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케 하시고, 또 여죄를 품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가야 할지 이 교리들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